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만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또 하루만 죽어 있으면, 혹은 하루만 죽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혹은 또 때마다 심하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또한 영적으로 혹은 또 어떤 육체적으로 죽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이렇게 죽어가는 연습을 혹은 죽어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기와 열등과 불만과 원망과 또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일까? 아주 단순하지만 날마다 자기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그래야 자기가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되라고, 또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어떤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기회이며 은혜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알맹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정말 알곡이 되려면 이렇게 키를 들고 그런 키질을 통해서, 도리키질을 통해서 알곡들을 모으시고 알곡들을 되게 하시며 또한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러한 모습 혹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가운데 명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지혜와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알곡신자가 되기 위한, 또한 알곡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나라가 구약의 말라기, 즉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그런 어떤 포로 시기를 끝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되었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이 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부터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시기까지는 약 400년이라는 그런 공백기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중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하여 나라가 잠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지지 않으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매우 공고하며 메말라 있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하며 외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또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마음의 천국과 최고의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해야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이스라엘은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 있는데, 그는 오랫동안 전통과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우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형식적으로만 살아가는 이 두 지파를 비판하며 아주 극단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SNF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셋 중에 그럼 어디였을까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이 셋 중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또한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어떤 흠이 있나, 아니면 어떠한 잘못된 말을 전하나 흠집을 잡기 위해, 혹은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구경꾼도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야기를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들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구경꾼들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뭔가 잘못된 꼬투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똑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도 드리고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알곡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며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무엇보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진정한 알곡신자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알곡신자는 그래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는 삶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전에 있던 모습을 다 내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있던 습관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혹은 또 잠깐 조금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온전케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열매, 옳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물론 다분히 이 말씀에는 구약적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선포되며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물론 우리 가운데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또한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그런 알곡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반드시 이런 믿음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바로 나눔과 섬김이 있을 때 이런 영혼을 구하는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곡 성도, 알곡 신자가 있는 교회가, 또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며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그런 성도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둠과 또한 세상의 어떤 이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우리가 탄식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 또한 그 생명을 살리게 하는, 그 살아나게 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곡 신자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은 보시면 세례 요한은 결코 교만하지 않은 삶을, 또한 절제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살았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겸손한 삶을 살게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그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또한 필요한 만큼만 그런 공급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검소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겸손하게 살 줄 아는 것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과 자기를 단적으로 비교하며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말은 사실 관용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는 노예들이 주인의 신을 들고 다니다가 신이 헤어지거나 아니면 주인이 신을 벗을 때가 되면 종들이 가서 벗겨두고 또한 다시 신겨주고 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난 예수님의 신을 들고 다니며 그 신을 신기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예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나는 내 주인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혹은 또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선한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인내입니다. 세례 요한이 인내함으로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가 인내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겸손한 듯 하지만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새 인내를 잊어버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우리는 좋은 길이라면 그리고 또한 편한 길이라면 우리는 쉽고 빠르게 가는 길을 가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한 회개할 줄 아는 그래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자녀임과 백성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평범한 혹은 때로는 그 평범함보다 또한 미치지 못하는 조금은 부족한 그런 쭉정이 같은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즈를 통하여 자기의 타작마당 가운데 알곡을 모으려 하시는 그러한 알곡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알곡 신자가 되어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그리고 또한 겸손하며 거룩함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좋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며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